샬롬. 이렇게 힘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쉬었어요? 우리 너무 열심히 했죠? 선생님도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열심히 잘 드려야겠죠? 잘 드릴 수 있죠?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 오늘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름성경학교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 우리 고백하고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선생님이 시작할까요? 누가 시작할까요? 그럼 수연이가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얼른. 자, 우리 윤혁이 일어나면 우리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율동이 있는데 오늘은 율동은 안 하고 오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우리 다시 1절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2절로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3절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4절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 우리 4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름성경학교 아직 안 끝났죠?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의 항해 함께 찬양할 수 있죠? 율동할 수 있죠? 여러분, 힘 남아있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항해 우리 함께 율동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앞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한 능력, 위대한 능력, 풍랑을 잠잠케 해 자유주신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해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생명 주시네 죽음에서 일으키시네 믿음에 도돌려 소망의 길을 잡고 사랑의 나팔을 불며 함께 나가자. 믿음의 항해 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바라봐 믿음의 주님, 유일한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시는 믿음의 항해. 자,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위대한 능력, 풍랑을 잠잠케 해 자유 주시네. 자, 여러분 찬양도 하셔야 돼요. 찬양도.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생명 주시네 죽음에서 일으키시네 믿음에 도돌려 소망의 길을 잡고 사랑의 나팔을 불며 함께 나가자. 떠나자 믿음의 항해 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바라봐 믿음의 주님, 유일한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시는 믿음의 항해. 자, 한 번 더. 떠나자 떠나자 믿음의 항해 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자, 우리 마지막 진짜 크게 바라봐 믿음의 주님, 유일한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시는 믿음의 항해. 헤이. 자, 이렇게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자리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우리 설교도 많이 들었고 우리 또 기도회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변해야 될까요? 안 변해야 될까요? 변해야 되죠. 우리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그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맞죠? 체리나 체리 맞죠? 그렇게 바뀌어야 되죠, 우리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마지막 곡으로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그 학교, 또 우리의 그 가정,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우리 마지막 곡이니까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 기도회 때랑 지금이랑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그때처럼 우리 큰 목소리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찬양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더 간절하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여러분,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나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학교,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도 되고, 우리가 학교로 이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방학이지만 또 이제 개학하고 나서 학교로 나아가고 또 우리 학원, 그리고 우리 그 삶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임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는 우리 초동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여름 성경학교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삶에서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저희 초등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속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전도사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성장할 수 있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 때에 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 가득 예물을 드린 우리 친구들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저 대신 성경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오게 해주셨고 성경학교의 마지막 날을 맞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성경학교 마지막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가져온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도 늘 함께 계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 찾기 전에 뭐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네, 완전 재밌었어요? 네, 저도 여기까지. 네, 골리앗. 네, 골리앗이 무슨 뭐 아파트만하게 나왔죠? 네. 검정색? 몰라요. 자,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제 다윗 영화 봤죠? 네, 안 본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고. 우리 본 사람들은 재밌었나요? 네, 되게 감동적이고 좋았는데요. 사실 영화 보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어요. 영화 내용 중에 성경이랑 다르거나 성경에 없거나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봤죠. 제가 영화관에서 저는 이렇게 메모하느라 바쁜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감동적인 건 감동적인 건데 사실은 사실이에요.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좀만 설명하고 우리 설교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영화에 다윗 어머니 많이 나왔죠. 근데 성경에 다윗 어머니가 말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머니 이름도 언급되지 않아요. 다윗의 어머니가 영화에서 막 말씀하시는 그것들은 픽션,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요나단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나단 나선 적 없고 요나단 사울이 말린 적 없어요. 요나단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도록 응원한 내용도 없어요. 사울 설득 안 해요. 이런 내용 없습니다. 아시면 되고, 세 번째, 사울이 왕권을 뺏긴 이유. 영화에서는 좀 잔치를 벌이느라고 아말렉을 공격하지 않아서 왕권을 뺏긴 것처럼 표현이 됐는데 아니에요. 공격 다 했고 진멸을 안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진멸을 시키라고 하셨는데 진멸을 안 시키고 왕 아각도 살리고 양과 소도 살려서 왔어요. 하나님께 그 순종을 하지 않아서 왕권을 뺏긴 거지 잔치하느라고 뺏긴 거 아닙니다. 자, 다음 빨리 가야 돼요. 요나단 사울의 동상 부수는 장면 있죠?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화살로 이렇게 요나단이 그 사울 아들이야. 이렇게 화살로 딱 쏴서 그 동상에 있는 밧줄 끊어가지고 동상 넘어뜨리고 막 다윗한테 도망가라고 하고 막 왕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 아니야. 네, 정확하게 할게요. 화살로 쏘는 장면은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울 앞에서 요나단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울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화살로 쏴서 알려준 거예요. 도망치라고. 그러니까 사울 앞에서 이렇게 하고 동상 부수고 이런 내용 없어요. 네, 이런 거 좀 알아주시면 돼요. 여섯 번째, 다윗의 형이 막 사울한테 쫓기는 다윗을 이렇게 막 방해해요. 못 도망치게 잡고. 그런 내용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알아주시면 돼요. 세 번째, 사울의 옷자락을 그 동굴 안에서 다윗이 베는 장면도 나오죠. 옷자락 나중에 딱 들고. 그런데 와서 제가 아닙니다 이러고 막 포옹까지 해요. 네, 그런 장면 있을까 없을까? 맞아요. 오히려 성경에 그 옷자락을 베는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팩트는 뭐냐면 멀리 서서 사울의 뒤에서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다가가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멀리서 꽤 안전한 거리에서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 사실과 다릅니다. 자, 세 번째, 요나단이 무려 아기스 왕하고 만나서 왕대 왕이 만나는 게 아니라 무려 요나단이 만나서 대화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요나단은 아기스 왕 실제로 만났다는 기록 없어요. 자, 다윗이 이거는 좀 중요해요. 다윗이 시글락 다윗이 원래 살던 성읍 있잖아. 막 원래 막 뒤에서 막 그 블레셋 족속을 치려고 했다가 막 뒤에 보니까 막 가족들 살고 있는 동네가 막 불타고 있어가지고 이런 장면 있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장면 없어요. 다윗이 보고 나서 공격받는다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블레셋 왕이 야, 너 안 된대, 너 돌아가 해가지고 블레셋 왕이 돌아가 보니까 이미 다 공격받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돌아가서 안 거예요. 멀리서 보고 안 게 아니라. 이것도 달라요. 그리고 이것도 감동적인데 아닌 부분이에요. 다윗이 혼자서 딱 가가지고 막 혼자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다가 막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팔 묶임 당하고 막
막 이러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처음부터 같이 가요. 네, 600명하고 처음부터 같이 가서 같이 싸워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혼자 가서 안 그래요. 당연히 고문당한 적도 없어요. 더 있지만 더 하면 오늘 설교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는 안 할 거고. 네, 네. 다윗보다 동생 문학적 참작. 뭐 어쨌든 그런 거는 넘어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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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게 사실 많아요. 많은데 다 다룰 수 없는 거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숙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 이거는 맞네, 이거는 다르네, 아 이거는 좀 문학적으로 각색을 했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이 능력을 길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영화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한테는 숙제예요. 나중에 성경을 잘 보고 아 여기서 각색됐네, 이 부분 나 감동받았는데 이거 아니었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시면 돼요. 알았죠? 네, 드디어 설교. 와, 네, 드디어 설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이에요. 누가복음 8장 49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에서 56절. 누가복음 8장 49에서 56절. 다 찾으셨나요? 다 찾았나요? 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복습하겠습니다. 네? 오타입니다. 미안해요. 네, 뭐 야이로의 직업, 우리 야이로의 직업 나오는 그 장면인데 야이로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네, 회당장. 집 아니에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어디 앞에 엎드렸어요? 발 앞에 엎드렸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발 자신의 집에 오시기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이때 가는 도중에 12해를 어떤 병, 어떤 증?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저번 주 이야기. 누구? 이게 사실 다 이렇게 밀치고 있었잖아. 서로 막 밀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가. 그래서 베드로가 묻잖아요. 아니 대체 누구를? 네. 자, 네. 여러분 이거 어딘 줄 아세요? 장례식장. 맞아요. 여러분 여기 가본 적 있어요? 가본 적 있어요? 네. 가보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슬펐어요? 묘했어요? 맛난 음식이 있었어요? 좋아요. 장례식장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가면은 네 저도 여러분하고 같은 걸 느꼈어요. 느낌이 묘해요. 평소 분위기가 아니야. 네, 그쵸.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면 우리 가족을 잃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도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아는 사람 장례식 같은 데 가면은 평소에는 바빠서 잘 못 만나다가 그제서야 오, 야, 너 되게 오랜만이다 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다녀본 장례식장들은 대부분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침착한 분위기? 네, 그런 약간 조용한 분위기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도 장례식 분위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장례식 분위기는 이렇게 한국처럼 좀 이렇게 잔잔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약간 되게 소리를 지르면서 슬피 울는 그런 분위기인데,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저번 주까지 바로 어제죠. 어제까지 뭐 했냐면은 이제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평안히 가라라고 하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혈루증 앓던 여인한테는 평안히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군중 속에 누구도 있었어요? 야이로도 있었어요. 야이로는 다급하면서도, 그쵸, 그거예요. 다급하면서도 소망을 품고 있었죠. 그쵸, 맞아요. 빨리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야 된다는 다급함, 그리고 저 여인처럼 내 딸도 곧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 이런 거를 품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계실 때, 그때였어요. 지금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이분은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이분이시라면 딸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아직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시죠?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기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 먼저 사람이 도착해요. 먼저 사람이 도착해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미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지금 야이로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바로 어제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안 들었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잠깐 정리하면은, 그 야이로라는 회당장이라는 직분, 그 지위, 체면, 그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죠. 부탁드렸어요. 허락을 구했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있었어요.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 만난 거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직접 치료받는 모습, 예수님께 치료받는 모습을 야이로가 직접 보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까지 확인했어요. 이제 모시고 가면은 내 딸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소망을 품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요지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병은 어떻게 고칠 수 있지만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더 이상 모셔올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야이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프죠. 아픈 수준이 아닐 거예요. 아마 저는 상상을 잘 못하겠지만 마음이 정말 찢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야이로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점점점 그 마음이 어둠 속으로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이로가 이렇게 어둠에 빠지고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야이로와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조금 더 풀면 이런 거죠. 지금 네 마음에 밀려오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계속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 딸 산다. 지금 이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처음에 부탁한 대로, 야이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대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계속 가셨어요.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걸 아셨으면서도 계속 가고 계신 거예요. 자,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그리고 부모, 아이의 부모님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사람들 지금 막 사람들 이렇게 밀치면서 다 같이 갔잖아요. 다 같이 갔는데 다 같이 갔던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뭘 질문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느낌 올까? 제가 뭐 하나 질문해야겠죠. 그럼 제가 무슨 질문할까요? 그거예요. 맞아요. 왜라는 질문 중요해요. 왜 못 들어오게 하셨을까? 두 가지로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실 건데 지금 딸이 죽었다는 걸 알고 오셨어요. 이제 기적을 행하실 건데 그 기적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적이 일파만파 막 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래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그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질 수 있냐면요, 그냥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자, 이 정도로 사람들한테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으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오게 막으시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왜? 제자여서? 다른 제자들 많았잖아. 마태도 있고 누가도 있고 요한, 누가는 아니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것도 나와요. 딱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다니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맞아요. 그때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 그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시고요. 변화산이라는 데 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세요. 야이로의 집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맞아. 그때 야이로 집 갈 때도 마찬가지. 그럼 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새 제자, 다른 제자들도 다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다 사랑하시는데 이 새 제자는 특별히 더 훈련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새 제자는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네, 다른 제자들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이 새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큰 일을 담당하게 되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담당하는데 이 새 제자들만큼은 더 훈련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 새 제자들은 따로 더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부모도 데리고 다니시죠. 부모도 들어오게 하시죠. 부모님은 딸을 사랑하는 가족이죠. 특별히 훈련받아야 될 세 사람, 딸을 사랑하는 가족, 이 사람들은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곧 행하실 그 기적이 이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가까이에서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어. 북적북적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들어가셨어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신 상황. 들어가셨을 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집 안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하여 울면서 통곡하고 있었대요. 보세요. 야이로랑 같이 가는 도중에 와서 들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가셨는데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어. 답답발라. 바로 모여 있어. 왜 이런 걸까? 어떻게 사람들이 바로 모여 있을 수가 있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가능한 빨리 장례를 치렀어요. 왜냐하면 여기 더워요. 시신이 빨리 썩어, 빨리 부패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와서 빨리 장례를 치러야 돼요. 게다가 이 사람 회당장이잖아요. 그 존경받던 사람,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회당장이 딸이 죽었대. 소식 퍼지자마자 바로 모인 거예요. 바로 모여서 애도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집안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 장례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좀 침착하고 조용한, 이게 요즘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큰 소리로 울면서, 정말 옆 동네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면서 애통의 말을 전하는 거,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식이었어요. 그래서 울며 통곡하매. 이때 당시 이게 중요했는데 집 안에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을 둘 정도였어요. 피리 부는 사람, 곡하는 사람을 둘 정도로 이 장례식이 중요했다고요. 모여서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세요.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길에서 들은 거잖아요. 말로만 들었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갔어. 가니까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 막 울면서 통곡하고 있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지금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야이로의 마음이 이 통곡 소리로부터 이게 힘들어할 때, 그건 나와요.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 말씀 듣고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을까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 당시 사람들도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았어요. 의료기기는 없었지만 이 당시 사람들도 움직이지도 않네, 숨도 안 쉬네, 심장도 안 뛰네, 죽었네. 경험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은 거 아니고 많은 사람이 죽어왔으니까. 그런데 경험적으로 이미 이 사람들은 죽은 상태에 대해서 알고 야이로의 딸 상태도 확인했어. 얘 죽었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하신 말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제 시체 썩을 일만 남았는데 이제 와서, 우린 여태까지 여기 있었잖아. 이분 방금 들어왔어. 이제 와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이분은 지금 죽은 거랑 자는 거랑 구분도 안 되시나? 우리가 그런 거 구분도 못 하나? 비웃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한테 죽음은 어떤 거냐면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이건 이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야, 세상에 신이 어딨어. 요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과학이 어떻고 기술이 지금 어떻고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야, 아직도 종교 같은 걸 믿고 있어. 근데 여러분, 장례식 있죠? 막상 사람이 죽음의 순간이 딱 다가왔을 때, 혹은 장례식장에서 사람들 누구 부를 것 같아요? 그때 과학자 부를 것 같아요? 뭐 의사 부를까? 그 사람들이 막상 그 상황 되면 종교인을 찾아요. 목사님 찾고 스님 찾고 자기 종교 찾아요. 아니, 안 믿는다며. 그 사람들도 알아요. 더 이상 죽음 앞에서는 과학, 기술, 의료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걸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종교인 부르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한테 죽으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죽음이란 곧 이 세상에서의 끝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알아? 근데 그럼 예수님께는 죽음이 뭘까요? 끝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는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깨울 수 있는 잠과 같다. 죽음이 예수님께는 잠든 사람처럼 죽음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야이로의 딸 죽은 거 알고 계세요. 얘 죽은 거 안다고. 예수님 바보 아니시라고. 근데 아시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죽음조차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야이로의 딸한테 가시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의 손을 잡았대요. 아이가 지금 죽어 있겠죠. 시체 상태예요. 당시 제사장도 그렇고 그 바리새인도 그렇고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예, 시체 만진 사람은 부정해져요.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예수님 비유에도 나와요. 시체가 차 보이니까 돌아가요. 이런 거 있거든요. 시체 잘 안 만질라 그래요.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요.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정말 자는 아이를 깨우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진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펼쳐지는데 진짜 일어나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보세요. 그 영이 돌아왔다고 돼 있죠. 잠깐 기절해 있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영이 돌아왔대요. 영이 분명히 빠져나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대요. 분명히 죽었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죽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서서히 살아났다? 아니요. 곧 일어나거늘. 말씀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바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뭘 알려주냐면요. 예수님은 죽음조차 즉각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래요. 이 아이를 일으키셔서 얘한테 먹을 거 주래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갑자기 먹을 건 왜? 배고파서 아침밥 먹어야 되니까? 네, 어이가 없지만 놀랍게도 맞아요. 자, 보세요. 아이를 깨우셨어요. 일으켜 세우셨어요. 근데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병든 상태 그대로야. 왜 이렇게 쑤시지?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났을까? 아니에요. 완전히 회복돼서 일어났어요. 뭔가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돼서 일어났다. 지금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모한테. 지금 부모님은요, 얘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그치? 근데 예수님께 딸 아이를 살려주시고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한테 부모님한테 하는 말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 갖다 줘. 이게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배려하고 계신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일어난 아이, 몸이 회복돼서 배고픈 아이한테는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부모님한테는 그 마음을 살펴주시는 그 배려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참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자, 마지막 슬라이드. 예수께서 이제 경고를 하세요. 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경고를 하세요. 어떤 경고를 하냐면요, 부모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거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예요. 오해할까 봐. 그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막 떠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려했던 거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으셨어요. 막으셨는데 부모님이 막 떠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해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능력 좀 행하는 구원자. 그럼 내 문제 좀 부탁드려 볼까? 오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아까 은성이가 말했던 것도 일리가 있어요. 이미 집안에 사람들이 있었잖아.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거를 영원히 비밀로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영원히 비밀로 지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소문을 퍼뜨리면서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 의미로 이해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말씀. 네, 결론 두 가지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이겁니다. 예수님께는 죽음조차 곧 깨울 수 있는 잠과 같다는 것. 종교가 어디 있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 세상이 끝일 수 있어요. 이 세상 끝나면 야, 한 번 사는 인생 좀 즐기고 살지. 야, 이왕 사는 거 좀 이렇게 좀 살아봐라. 이거 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오는 말들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멍청해요. 봉사하고 교회에 와서 시간 뺏기고 얼마나 멍청해. 좀 즐기고 살지.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멍청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린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께는 죽음이 끝이 아닌 걸 곧 깨울 수 있는 잠과 같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텐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한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참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이에게 하셨던 말씀, 부모님에게 하셨던 말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명령 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냥 어중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때는 정말 완전한 상태로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참 세심하게 배려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 삶을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시라고. 맡겨도 된다고. 결론. 죽음조차 다스리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성경학교 마지막 날을 맞아서 야이로와 그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저희를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예수님 의지하면서 저희의 삶을 맡겨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로 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야이로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살려주시옵고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부장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들 여름 성경학교 때 참 수고들 많았습니다. 어떤 활동이 제일 재밌었나요? 물놀이.
아 그래 맞아요. 챌린저 활동할 때 여러분들이 7m 높이에서 그렇게 여러분 미안해요. 9m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9m라 똑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9m 높이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정말 어린애들이 아니구나. 이제 곧 장가가 결혼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 찬양 집회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의 그 목청 높게 불렀던 그 찬양이 그 열심히 준비해 준 선생님들과 또 우리의 이렇게 여러 악기로 이렇게 서포트했던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에게도 큰 힘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준비해줬던 선생님들께 박수 한번 쳐볼까요? 크게. 네, 감사합니다. 참가하지 못한 우리 채연이 이렇게 갑자기 열이 나서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사진 보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시간을 좀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생일 축하가 있는데 손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죠? 아, 우리 짱만인가요? 아, 양 선생님까지. 자, 우리가 양 선생님은 사실 생일이 한 2년을 우리가 건너뛰었어요. 거의 이렇게. 자, 안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생일 축하 안 했어요. 안 한 사람도 놀랐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오늘은 생일 축하를 못 하지만 다음 주에 하게 됐는데 자, 박수로 먼저 여러분 축하합시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2번 축하하는 걸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2년치니까 한 번 더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승주 선생님 그리고 헌금바구니는 가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오늘 공과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촉박하긴 한데 선생님들께서는 아이고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거 알아요. 공과 공부 제일 좋아한다고 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공과 공부만 한 30분 하게 해달라고. 눈 크게 뜨지 마세요. 제가 더 커요. 네, 여러분들 사랑하는 공과 공부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그 설문지 작성도 선생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합니다. 왜냐하면 양성 선생님을 2번 축하하기 위해서 다음 주로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자, 공과 공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체 사진은 공과 공부 끝나고 한번 여기서 앞에서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공과 공부 진행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45분까지 집합해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45분까지 공과 공부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